법문 들으시는 BTN 시청자분들께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승정종분 제3분입니다. 3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경 제3분에 대한 해석은 지난 시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종합적으로 한자 풀이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뒤에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또는 밝은 선지식이라면은 어떻게 이 한자를 해석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부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3분 속에는 어떻게 불자들은 불교를 신행해야 되느냐, 그 신행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강경 3분 속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성에 대해서, 또 절대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용성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금강경 제3분 언뜻 보면 한자로 되어 있고 상당히 딱딱해서 우리 접근하기 별로 재미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은 한자도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거리가 먼, 마치 인도 말 같고 다란이 같고 우리 실생활과는 아주 무척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이 금강경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자풀이 해석,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수도를 해야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제 수도를 한 것을 응운하주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응운하주며. 응운하주며 운하 항복기심.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그러니까 응운하주는 어떻게 수도하여야로 전 해석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수도해서 항복기심,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수도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수도를 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항복기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제 금강경 3분이라는 거죠. 3분. 그래서 이 3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이제 보살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만은 수도하는 이입니다. 잘 깨쳐서 수도하는 이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았느니라.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항복기심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먼저 이와 같이 깨쳤노라. 그러면서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렇게 나갑니다. 중생의 종류,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현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인데 언제 헷가닥했어요. 미해졌어요. 이제 그것을 미한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생이 부지런히 수도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속에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불성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강경 3부는
보살이 수도에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 깨달은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제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깨달았노라 하면서 중생의 종류에는, 즉 미한 중생의 종류에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중생의 종류에는 사람도 중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개, 소, 말, 가축도 다 중생이죠. 또 날아다니는 새 이런 것들도 중생이고, 뭐 물고기, 뭐 뱀 이런 것들도 다 중생에 속합니다. 중생의 종류를 쭉 분류를 하세요. 알로 까는 놈, 약난생. 약태생, 태로 낳는 놈.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젖먹이 짐승, 뭐 그 조류, 뭐 이렇게 알로 까는 거, 태로 낳는 거, 습한 데서 태어나는 놈. 약화생, 뭐 저절로 변화해서 태어나는 중생이 있는가 봅니다. 약유색, 색깔이 있는 중생이 있고, 약무색, 색깔이 없는 중생이 있대요. 우리 귀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귀신 눈에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귀신은 아마 분명히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색깔이 없는 중생이라고 하겠죠. 약무색, 약유상, 생각이 있는 중생이 있고요. 약무상, 생각이 없는 중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메바 같은 거요. 예,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는 중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약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중생의 종류가 하도 많은데 이걸 다 열고 오셨어요. 우리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하여 이멸도지하리라라. 요거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다 이런 중생들을 제도해서, 제도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교화시켜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서 드디어는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항복기심의 방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복기심이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모든 중생들을 잘 교화해서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항복기심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처음에 듣기부터도 야, 이거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하되, 이와 같이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여시 멸도 다 제도해서 교화해서 부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이런 뜻이 됩니다.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하되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니라. 다 제도했는데 이게 아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실로는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니라. 제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알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아이고, 이유가 뭐냐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내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니라. 요것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한 보통 사람들의 해석, 즉 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 수보리 존자가 어떻게 수도를 해서 어떻게 항복받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수도하는 방법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항복받는 법, 즉 깨쳐봐라. 근데 어떻게 깨치느냐 하면 중생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것을 다 교화해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라. 이것이 깨닫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은 실로 제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아상이나 나라는 생각이나 너라는 생각이나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참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이 과연 항복받는 항복기심의 방법인지, 또 항복기심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실천 가능한지,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해석해 갖고서는 금강경은 알 수 없는 경이 돼요. 그런데 깨치니,
이제 부처님 같은 이가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좀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육조 단경이라고 중국에 아주 최고의 도인이 있어요. 육조 대사의 일대기를 써놓은 글이 육조 단경인데, 육조 단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람이 막 부으니까 깃발이 막 펄럭펄럭거립니다. 이게 사람들은 깃발이 펄럭인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깃발이 펄럭인다 이렇게 보질 않고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것도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능대사라고는 도인입니다. 이는 깨친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아주 지혜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딱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할 때 둘 다 틀렸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이다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다니, 마음이 움직이면은 저렇게 보이다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깨친 이 부처님 같은 이의 판단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깃발이 움직이는 게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제대로 본 거냐, 어떤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판단이냐 하면은 해능대사식, 즉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것은 깨친이의 경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즉 마음이 현실을 다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깃발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된 표현이 있어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것은 다 유, 심, 조. 모든 것, 기륭화복도 다 내 마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누가 내 기륭화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산하대지,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 있죠? 이것도 우리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기독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들도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치고 보면,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그걸 깨친입니다. 깨치고 보니까 내 마음이 깃발을 움직이는 것,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약난생, 약태생,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태로 낳는 거 해갖고선 9가지를 말씀하셨죠. 요거는 보통 지혜롭지 못한 중생들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해능대사처럼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친 지혜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알로 까는 게 아니라 알로 까는 이제 닭 같은 거요, 뭐 새 같은 거, 알로 까는 그런 중생 아니겠어요? 우리 눈에는 알로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발근이가 볼 때는 저거 남한테 배은망덕을 하는 그 마음 씀씀이를 가지면은 알로 까는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마음이 약난생을 만드는 겁니다. 또 마음 씀씀이가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태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알로 까는 놈, 태로 낳는 놈이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배은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더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어떤 것이 해능대사식의 판단이 될까요? 먼저 거예요, 나중 거예요? 나중 거죠. 예, 그런 식의 지혜를 가진 분이 해석을 하면은
금강경 3번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즉 이것을 알로 까는 놈, 태로 나는 놈 이것을 다 붙여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금강경이 되죠. 그런데 해능대사처럼 일체유심조를 깨친 이런 지혜로운 관점에서 금강경 3번을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좀 더 다른 해석이 됩니다. 제가 그 다른 해석을 써갖고 왔어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세상에 눈에 뜨이는 여러 중생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비롯해서 닭, 개, 소, 말, 호랑이, 뭐 사자, 뭐 뱀 이런 것들 중생들이란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그대 마음의 분별심의 표현이다. 즉 배은망덕하면은 바로 알로 까는 보를 받고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을 내면은 태로 나는 보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대 마음 속에 배반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은 습생을 나타냅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난생, 약태생보다도 이것을 부처를 만들겠다라고 하지 말고 발근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마라. 우리 올라오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게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처 만들겠다고 해라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부처 만들겠다고 해라가 아니라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이 많이 올라오는 분별심. 이제 즉 중생이 뭐예요? 이 중생이 바로 분별심이에요. 이 분별심을 이제 참으로 알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허상으로 알고 모두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데 자꾸 바치다 보면 정말 허상처럼 느껴져요. 바치기 전에는 어떠냐면 진짜 실상처럼 느껴져요. 획트처럼 느껴져요. 근데 허상인 줄 알고 자꾸 바쳐야 되겠다. 허상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다. 그래서 허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 정말 착각임을 알게 되면서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굉장히 자유롭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분별심의 집합체가 아상인데 이게 바로 또 아상이기도 합니다. 이 아상이 없어진 것이 보살이니라. 이렇게 이제 금강경을 지혜로운 이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도 좀 되죠? 실천도 가능하죠? 그리고 실천함으로써 굉장히 자유롭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것은 즉 일체유심조를 깨치기 전에는 그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석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존자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머무르며 즉 수도하며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항복받는 것을 먼저 얘기했다고 그러셨어요. 항복받는 것을 이제 얘기했죠. 아, 그럼 저렇게 하면은 바로 깨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깨친다. 도통을 한다. 이 뜻입니다. 네,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제 불교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믿질 않고요. 귀족들이 많이 믿었대요.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불교 믿어서 좀 잘 살고 잘 되길 바래요. 근데 귀족들은 이미 그런 것을 다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잘 먹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은 바라지가 않아요.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깨달음만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럴듯한 가르침이지만은 우리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한테는 밥 먹는 것이 더 필요하다. 불행을 변화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절에 가서 법문을 잔뜩 들다 보면요. 참 좋기는 좋은데 나는 지금 당면 과제가 도통 오는 게 과제가 아니에요. 당장 처자식이 배를 쫄쫄 굶어요. 저 법문이 참 좋긴 좋지만 저 법문이 밥 먹여주냐. 나는 저 법문을 따라서 실천해서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도 내 밥 먹는 일을 우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법문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문이냐? 부처님 너무 그 사람들한테만 그 사람들의 뜻만 맞춰서 깨닫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냐? 우리처럼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을 구해주는 그 내용은 거기에는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지금 깨달음도 좋지만 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필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 속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왜 포함되어 있느냐? 자, 요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봐라, 이것은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은, 왜냐하면 분별을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은 다 자유로워지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금강경 3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별심을 한량없이 오는 분별심을 다 바치면 그 분별심이 정말 착각임을 알게 되어 사라지리라 그랬어요. 분별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크게 해서 탐진치라고 그럽니다. 인색한 마음. 요거 탐심입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나? 짜증내는 마음. 진심입니다.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 무지죠. 치심이죠. 요게 어리석은 거 치심입니다. 근데 요 분별심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금강경 3분을 통해서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거예요.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게 되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즉, 요 치심 모르겠다 하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게 됩니다. 알게 되죠. 알게 된 게 바로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심이 사라지면서 깨치게도 되고, 깨침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참 나한테 알맞는 법문을 해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을 자꾸 바치면 치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탐심이 무척 많은 사람은 탐심이 사라져요. 탐심이 자꾸 사라지면서 탐심은 인색한 마음, 궁한 마음이 됩니다. 탐심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게 돼요. 근데 탐심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면 가난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부자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심이라는 분별이 있어요. 짜증나는 거. 일이 안 될 때 짜증나죠? 또 어때요? 사랑하는 그 애인들한테서 배신을 당합니다. 뭐 사랑하는 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상처 주는 얘기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왜 내 팔자는 이런가 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짜증이 날 때 짜증을 내면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근데 짜증 내지 않고 이 생각이 잘못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은 짜증 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행복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이 금강경 3분을 언뜻 들으면 항복기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깨닫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사람의 해석으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체유심조를 깨친 도인의 해석을 딱 들어본다라면은 저런 식으로 분별심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알게 되고 드디어 깨치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수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탐심이라는 분별심을 바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은 치심만 있는 게 아니라 탐심, 지심, 치심 이렇게 동시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진심이라는 분별심을 바침으로써 각종 고난이 변해서 행복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금강경 3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만 꼭 필요한 법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각종 고난에서 허덕이는 사람한테 이 고난을 벗어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냐.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금강경 읽어서 부자가 됐다는 말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금강경 읽어서 고난을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은 들어볼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해능대사 같은 이는 금강경을 자꾸 독송하고 반야행을 함으로써 견성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이 된다라는 것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 좀 더 우리 신뢰가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제가 한번 그 이해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이제 우리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믿어져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직 안 믿어집니다. 요것도 안 믿어집니다. 요거는 믿어지는데 이 금강경식 방법으로 하면은 굉장히 빨리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요것들도 금생에 가난한 사람도 금생에 잘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금강경 3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행했던 사람도 불행의 팔자를 벗어나서 금생에 행복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거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자로 쓰기 어렵지 않은 한자니까 한자로 씁니다. 재행, 무상, 시, 생멸법. 이게 한자가 조금 적으시더라도요. 한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요. 로마자, 그리스어 몇 개 국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한자 어렵지 않은 한자니까 한자는 또 우리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조금 알아두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어이구 그 한자 골치 아픈 거 이러시지 말고 잘 보세요. 재행무상 많이 들었죠? 이 세상은 무상하다. 시생멸법, 낳고 꺼지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잖아요. 다 어때요? 권력도 10년 못 간다. 부경화, 생자 필멸, 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성자 필쇠, 성한 자는 반드시 쇠한다. 회자 필리, 만난 자는 반드시 떠난다. 이런 얘기 알죠? 그러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에요. 생멸멸이 이 낳고 꺼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심을 사라지게 한다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정멸우이락.
정멸한 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이런 구절이 됩니다. 요거에 유명한 열반경의 사국에, 열반경의 핵심을 나타내는 사국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설산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설산동자가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무상을 느꼈어요. 세상은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다 이거예요. 이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어요. 요새는 좀 오래 살아서 100살까지 살지만 예전엔 그렇게도 못 살고 다 뭐 60, 70에 죽었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이는 영원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갈구하던 끝에 이제 수도를 하러 떠납니다. 근데 수도를 해도 그걸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이제 산속에, 깊은 산속에 갔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소리가 들립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니라. 재행은 다 무상하고 다 낳기만 하면 반드시 꺼지는 이런 것이 있느니라. 이 얘기를 누가 어디서 하늘에서 들리니까 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내가 고민했던 그 얘기를 누가 긁어주는구나. 참 시원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시원한 것까지 했지만 그 뒷구절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영원한 것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길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뒷구절이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뒷구절이 듣고 싶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재행무상시 생멸법을 얘기해 주신 분이시여. 그 뒷구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은 맨입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뭐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뜨거운 피와 살을 원한다. 그러면 그 뒷구절을 대답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위한다면은 나는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다. 그래, 피와 뜨거운 피와 살을 줄 테니까 그 뒷구절을 대답해 달라. 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겁니다. 태어난다라는 분별, 사라진다는 분별을 다 네 마음속에서 없애라. 그럼 아주 고요한 즐거움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이런 구절을 하니까 보통 사람은 들으면 그럴듯하지만은 춤춰서 날뛰지는 않을 정도죠. 근데 이 설산동자는 상당히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답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춤춰서 날뛰면서 이 구절을 내가 지금 죽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기억해 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절벽에다 쭉 써놓습니다. 써놓고서는 이제 몸을 던져서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이러니까 그 제석천인가 하는 하늘이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을 들으면요. 어때요? 참 이런 열반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것을 달성하려면은 집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돼요? 출가해야 됩니다. 출가해서 행자 생활부터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강원에도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강원에도 다녀야죠. 그다음에 스승을 만나서 야, 이거 깨치려면 어떻게 돼요? 간화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화두를 주겠죠. 화두를 줘서 화두를 몇십 년 하다가 딱 깨치면은 설산동자처럼 막 날뛰겠죠. 근데 요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오래 걸리고 갔다 가다 도통 못 올 수도 있죠. 근데 이 금강경 가르침은요, 이게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얘기가 금강경 3분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째서 빨리 당초 즉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초 즉시. 이 금강경 3분의는 바로 출가해서 수도해서 언제 깨칠 때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느니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느니라. 우리 신신명이 있어요. 승찬대. 바로 세수하면서 얼굴이나 코 만지는 것처럼 쉬운 것이니라.
요거는 선가귀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이렇게 출가하고 행자하고 강원 노릇하고 화두 들어서 깨치려고 했다가는 일생을 다 걸려도 못 깨칠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바로 깨칠 수 있느냐?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금강경 3분 가르치면서 바로 나옵니다. 자, 지행무상 시생멸법, 생명멸이 정멸우라.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엄연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리. 열반경 핵심 진리. 이 진리의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깨놓고 해서 진리인지도 잘 모르죠. 더군다나 팩트인지는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나는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 진리라고 믿을 뿐이다. 진리다예요. 진리라고 믿을 뿐이다가 더 팩트에 가까워요. 이게 더 팩트에 가깝죠.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나는. 이걸 팩트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이 아닌 줄 알고 바치라고 그랬죠. 이제 금강경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봐요. 이걸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출가하고 행자 노릇하고 강원에 가서 화두 두고 깨치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진리라고 믿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금강경을 딱 만납니다. 그러면은 출가하고 행자하고 강원에 가서 공부하고 화두 듣고 이런 과정을 안 거쳐요. 진리라고 믿을 뿐이다. 요 생각이 참이 아닌 내 분별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거예요. 집에서도 바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출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대로 믿으면은 생각에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출가하고 행자 노릇하고 강원에 가서 화두 받고 이런 오랜 세월을 거치죠. 근데 진리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거예요. 바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다는 이 관념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 바치다 보면. 그리고 관념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면서 바로 부처님 광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알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출가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겨우 깨칠지 말지 하는 것보다 바로 진리라고 믿을 뿐이다라는 내 생각, 이것이 굉장히 불완전한 줄 알고 바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당초 즉시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금강경 3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하다가 있어요. 가난하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금생에는 부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나는 가난하다가 사실이에요.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다가 더 팩트예요. 어떤 게 더 팩트예요?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다가 더 진실에 가깝죠. 그럼 가난하다라고 딱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직도 해야 되고 인류대학도 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리고 돈 벌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근데 일생을 가도 잘 부자가 되긴 힘듭니다. 자,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한다라면은 노력하고 자격증 따고 돈 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진실하죠. 이 말을 딱 믿는 사람은 나는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이 가난한 것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면 가난이 착각인 줄 알게 돼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가난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가난하다는 생각에서 사라지면 본래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처럼 똑같은 부자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런 비슷한 신뢰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금강경 가르침, 금강경 3분의 가르침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깨달음의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다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해요. 바로 당처 즉시에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믿어지죠. 예, 저도 먼저처럼 이 얘기 참 좋았어요. 출가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죠. 많은 승려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 말씀을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생각할 뿐이다라는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소멸이 되면서 바로 부처님 광명을 바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당처 즉시의 활구법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금강경 가르침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분별이든지 다 부처님께 바치라는 뜻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사라지면 깨달음도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그 말고도 의식주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된다. 이것도 노력해서 삥삥 돌아서 한참 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처 즉시에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가르침이 아니냐. 이제 이 가르침은 어때요? 이게 가히 혁명적이고 우리가 받들어서 잘 신수봉행해야 될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금강경 3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금강경 3분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요. 요 다음 시간부터는 금강경 4분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